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올바른 관계를 제시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모든 일에 있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대의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1위이고, 그리고 1.08의 저출산과 함께 성인 남녀의 51%가 결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여도 자녀를 낳겠다라는 사람이, 응답한 사람이 2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 단적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사회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은 믿음의 성도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부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시한 첫 번째 원리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에도 아내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존경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해주라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존경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게 존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불만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알아주는데 왜 당신은 나를 알아주지 모르냐고, 이럴 때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때 그러면서 더 화가 날 때에는 남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나 같은 남자 있으면 만나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 아내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텐데 어떻게 해요? 당신 같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관계는 이제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내내 그 집안의 기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남자들은 그 인정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왜 남편에게 여러분 복종해야만 하는 걸까요? 23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한마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마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녀의 평등을, 예수님조차도 남자 여자를 평가해서 이렇게 어떤 다른 기준을 두고 남자들은 조금 더 높고 여자들은 낮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평등한 인격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가정의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만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위한 제도장치로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21절에 그 복종의 기초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덧붙여 말하면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단서를 에베소 5장 2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만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 모두가 복종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시한 그 원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한마디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귀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존경하는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살고요,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원만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더 찾고 또 중독적인 것을 더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잘할 때에 부부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가정, 더 나아가서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돕는 비필로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피차간에 서로 존경하고 또 복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진 가정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주셔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